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로 함께 읽고 또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묻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 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분을 드려라. 그분께서 군왕들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작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장식 하셨었나요?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크리스마스 라이트. 그렇다면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언제 해체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설치한 사람의 마음이겠죠. 정해진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많이 해체했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교회력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하루가 아니라 12월 25일부터 12일 동안 이어지는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ason of Christmas, 크리스마스 절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는 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끝나는 날을 또 하나의 특별한 날로 기념을 합니다. 바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는 무언가가 나타나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한자로도 주님 주자에 나타날 현,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때, 절기 이런 의미가 있죠. 주현절은 초대교회에서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지켜지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절기가 이제 12일 동안 지키는 성탄절 끝날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통에서는 이 1월 6일에 가까운 주일에 이제 주현절로 지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현절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보통 성탄절에는 주님께서 탄생하셨음을, 그리고 주현절에는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했던 것을 기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 연극 같은 거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천사들로부터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3명의 동방박사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하지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린 3가지 예물, 황금과 유약, 모략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실제로 몇 명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승에 의해서 3명의 동방박사가 주님께 경배했다라고 알려져 있을 뿐이죠. 또한 학자들은 실제로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던 그 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을 특별하게 기념했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주님의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바깥의 사람들로 대표되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곧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알고 경배했다는 점, 곧 예수님의 신성이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념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주연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드러난 날이기에,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일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6일 주연절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6편에도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시편 76편의 배경을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보면, 시편 76편은 명확한 내용과 그리고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석과 관련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편입니다. 시온의 노래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기도 한 이 시편 76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어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서는 이 76편의 부제를, 이제 그 소 타이틀을 아수르에 관하여라고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편 76편을 읽으면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바로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당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우리 아시리아죠. 이 아시리아에 18만 5천 명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이하게 이 모든 군대를 전멸시킨 사건이 있거든요.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처럼 다양한 해석을 마주하게 될 때는 어떠한 하나의 해석이 진짜다라고 붙잡기보다는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며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대로 놓아두고 대신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배경과 같은 컨텍스트를 아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넘어서, 아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76편은 어떠한 하나님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증거되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정말 유다 땅 살렘, 곧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에 대한 묘사처럼 읽혀집니다. 그렇게 70인 역에서도 이 내용의 부제를 아수르에 관하여, 곧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그렇게 설명을 붙이기도 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신 일반적인 내용으로도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온이라는 단어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하나의 성을 가리켰지만 나중에 시온은 그 예루살렘 도성, 그 시리 전체를 가리키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그런 도성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점차 의미가 확장되어 왔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일어난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라는 표현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회화처럼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이렇게 감탄문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유다에서 하나님이 알려지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일이기에 저는 이 1절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지셨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은 처음으로 우주에서 비행을 하고 내가 살피고 또 살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근데 사실 이 일화는 유리 가가린이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크레물린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더 널리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유리 가가린은 실제로는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소련의 선전 매체들은 이런 말을 만들어서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넘어갈 수 없었던 지구 밖의 환계를 넘어가서 보니까 신을 찾을 수 없었다. 봐라, 무신론이 진짜다라는 그런 거짓 선전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대답은 예스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점입니다. 나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간혹 구원의 문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으니,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 구원은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지만 구원은 내가 믿는다는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곧 은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구원이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선물임을, 은혜임을 선언하고 있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기에, 계시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먼저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계시하신 것을 보고 별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쫓아온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별을 보이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찾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일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망설이며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굳건히 믿으며 하루의 삶을 담대히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9절에 이르기까지 시편 저자는 주님의 능력, 특별히 강한 군사이자 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맥락으로만 이 구절들을 접근하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평화로운데, 그렇게 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하루하루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진 모르지만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악한 세력과 치열한 전투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사탄은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평안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약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황으로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군사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73편에서 저자는 악하고 거만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했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성소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비록 세상 가운데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형통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날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먼저 주연절인 오늘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지금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건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건 혹은 나를 핍박하건 나를 힘들게 하건 그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76편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올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76편의 고백을 우리 삶의 고백이요 찬양이요 기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올 한 해에 이루실 영적인 승리를, 우리 삶의 축복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